아프리카 쿤타리카라는 깊은 산 속에는요 원숭이 300마리가 살고 있었는데요. 영국의 리즈버리 탐험대가 그곳에서 원숭이들의 그 특성을 살펴봤는데 몇 가지 독특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느 날 온 산이 떠나갈 정도로 원숭이들이 우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 원숭이들 가운데 지도자급 하던 원숭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같이 울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부부 원숭이가 서로의 얼굴을 쓰다마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그만 그 원숭이 부부의 새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죽은 그 새끼로 인하여서 부부가 서로 눈물을 닦아주면서 어루만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현상이 있었는데 원숭이 한 마리가 큰 구렁이에 의해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자 많은 원숭이들이 몰려들어와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구렁이가 너무 큼으로 인해서 그 원숭이가 잡혀서 그만 죽고 되었는데 그 모습을 보자 원숭이들이 너무 완통한 마음을 가지고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한참 동안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원숭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영국의 리즈버드 탐험대는 참 이 원숭이들 말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줄 알고 협력하는 동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와서는 그 사람들 가운데 다른 사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위로하지 못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쿤타리카로 가서 원숭이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참으로 위로가 참 많이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죠. 또 지난주에도 수능이 끝났는데 저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같이 시험 보는 학생 중에 한 명이 시간이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킹을 못 해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자 선생님이 시험지를 걷어가고 그래서 그 아이가 하염없이 울었다라는 얘기를 들을 때 참 그 학생이 얼마나 인생을 다 준비한 건데 그 마킹을 못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 아마 1년을 더 준비해야 될지 모릅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양극화되는 사회 속에서 참으로 이 결혼과 취업의 문이 너무 어려워서 청년들이 참 힘들어하고 희망을 잃고 있는 이 세대입니다. 또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어른들대로 자녀들 양육하고 또 주거비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고 때로는 부부 안에 또 의사소통이 안 되고 갈등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식들만 아니면 훌훌 털어놓고 떠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와중에 정치라는 것은 국민을 살피는 것인데 정치인들은 국민들을 살펴보기보다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더 유지할까에 몰두하면서 국민들을 이념으로 편을 가르고 온통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국민들의 마음은 참 답답한 것을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원래 원문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그래서 위로하라는 말이 먼저 나오면서 하나님은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시작하면서 위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위로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라함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회개하다, 미안해하다, 애도하다라는 또 긍휼히 여기다, 동정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히브리서를 보실 텐데요. 이사야를 볼 텐데요.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성경책의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 이사야가 여러분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66권 똑같지요. 그래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은 마치 구약의 39권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함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이사야 40장부터 마지막 27장에 걸쳐서는 신약의 27권처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제 사이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 삶 속의 참된 위로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과거의 죄로 인한 현실을
즉시 하는 데서 위로는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끝부분을 보면 벌을 배나 받았다라는 말은요, 문자적으로 그들이 2배의 벌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2년간의 포로 생활의 고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아직 심판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언뜻 이 이사야서를 잘못 보면요, 하나님이 이사야 39장까지는 아주 엄하게 와 심판의 무서운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40장을 들어서서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면서 하나님이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래서 잘못 보면 하나님이 병 주시고 또 약 주시는 분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요, 동전의 양명처럼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심판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이 어떤 죄가 있는지 그 반성에서 시작되기는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하지만 아이들을 잘못하면 부모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회초리를 들지요. 그러면 아이들이 용서를 구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이가 어떻게 하면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매를 안 맞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리고 왜 부모님이 화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단순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회초리를 들맞기 위해서 용서만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것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 사람을 토닥토닥 해주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그냥 일방적으로 옹호하거나 동정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요,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과거의 잘못을 직시하는 데서 이 회복은 시작될 줄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외교적으로 참 불편한 나라가 있어요.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일본이죠. 왜 그렇습니까? 일본들은 자신들의 침략과 그 보상을 정당화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매 수요일마다 일본 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라 할지라도 그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어떻습니까? 이 식민 지배를 받은 고통, 또 그로 인하여서 남북이 분단되었고 지금도 이런 우리 민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일본은 뭐라냐면 자신들의 식민 덕분에 조선이 근대화될 수 있었고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있죠. 뭐가 없습니까? 어이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위해서는요, 먼저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 당시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자신의 조상인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들이 예배드리고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이 민족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다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만 잘 드리고 왕의 정책을 믿고 왕을 중심으로 하나 되자라는 그런 거짓 메시지만 외쳤습니다. 오히려 나라의 심판을 외쳤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나 아니면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을 향해서 반정부적인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매국노다라고 비난하면서 결국은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갔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로 끌려갔고 나라가 패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적 위선과 잘못된 신앙 체계를 고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1장부터 39장에 걸쳐서 아주 뜨겁게 부르짖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0장 1절에서 말하는 위로하라는 단어 속에는요, 회개하다, 미안하다, 애도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잘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거기서 위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을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못한 건 없는지, 또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만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또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또 자신의 경험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힘들게 하는 것은 없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버트 스미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과거를 눈물 어린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를 조심스러운 눈을 가지고 쳐다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의미가 참 귀하죠. 진정한 회개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를 눈물 어린 모습으로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미래를 조심스럽게 쳐다볼 때 그것이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중심적으로 살았다면,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만 살았다면,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되돌아보고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노역을 끝마쳐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오늘 8절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든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당시의 왕들의 권력도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지금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는 이제 다스릴 그 바벨론이라는 외부 권력 역시 그들도 지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꽃을 키워봐서 알다시피 여러분들 꽃은 아름답지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 어떻습니까? 금방 시들어 버리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권력이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은 당시 가운데 이 바벨론은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과 같은 아주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벨론 역시도 나중에 등장하는 페르시아를 통해서 그들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시키는 일들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요, 이 시들어가는 꽃의 비유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보이는 현실적인 권력이나 이 바벨론이라는 힘보다도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인류 역사 가운데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까?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떤 정치 제도가 완전한 게 있습니까? 길어봐야 500년, 1000년 유지하면 많이 유지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모든 것이 시들어지고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8절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게 하고 인생을 회복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거기에서 회복의 역사는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서 말하는 영원히 설이라는 말씀은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히 변함없는 불변의 말씀이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현시켜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다시 일으키겠다라는 그 언약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고 삶의 소망길을 원한다면 우리는 생명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간혹 사람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이야 좋은데요, 세상은 말씀만 갖고 살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는 목회하는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또 현대인들에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전략도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만 갖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배워봤는지 한번 가만히 보시라는 것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어떤 성도들 중에서는요, 말씀을 제대로 배워보지도 않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지도 않고 말씀만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만 갖고는 안 되고 세상은 이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지도자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의 정치와 외교는 왕의 지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치나 외교는 손 떼시고 그저 성전 안에만 계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오면 하나님 그 제사 받으시고 그 제사 드리는 백성들을 축복만 하소서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시대의 왕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실은 그들은 뭘 믿었냐면 자신의 정치술과 주변에 있는 아수르나 애굽, 바벨론을 의지하면서 적당히 줄타기 외교를 하면서 그 나라를 연명해 가려고 했던 못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해야 될 선지자들은 왕이 주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기보다는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외치면서, 그리고 백성들을 향해서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거짓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와서 삶을 어떻게 살든지 간에 제사만 잘 드리면,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만 잘 지키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짓 메시지를 외쳤던 것입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런 것은 거짓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주일날 30분 듣는 말씀으로 그냥 좋은 말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가정생활 가운데서, 직장생활 가운데서, 인간관계 가운데서 때로 내가 손해볼지라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거기에 생명이 있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만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좋은 소리 잠깐 듣고 마는 그런 생활을 해서는 우리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원한다면 우린 인간적인 일시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의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묵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결혼하는 것이나 독신으로 지내는 것 둘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가정이나 세상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매이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결혼을 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썩어질 이 땅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부르심에 따라 사는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임박한 종말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시간에 오히려 가정의 매기보다는 복음을 증거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종시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종청동에 옛날 종청동 찾아갈 수 있나요? 못 찾아가죠. 어디가 진짜 모를 것 같아요. 5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말할 수 없고요. 이쪽 우리 영길이도 앞으로 많이 변할 거고 세종시는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은 이 세종시뿐만 아니라 세상의 권력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미국과 중국, 그 나라도 역시 몇 년 지나면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변한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위로의 핵심을 전하는데 그 위로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각 나라마다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냐에 따라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됐습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고 태평성대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아집이 강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그 나라는 분열되고 국민의 삶은 고통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의 성취로서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메시아는 강한 팔로 그리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시며 공정하게 보응하시고 무엇보다 선한 목자와 같이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목자처럼 먹이시며 인도하시며 그 팔로 안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1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했지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사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도 자신들을 위해서 거짓 메시지를 선포했지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같은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가 자신이 피해를 보면서 순교하기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 12절에서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피곤한 가운데도 일부러 이방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고 무엇보다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들과 함께 울고 고난받는 자리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면 참 소망이 없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되면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삶의 회복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마지막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 천국에서 우리가 흘린 눈물과 땀에 대해서 가장 공정하게 보응하여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에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하면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드릴까 고민하다가 책을 드렸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요즘 사람들은 별로 책을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준비한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선물했는데 우리 새가족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책 제목이 미리 가본 천국이라는 책입니다. 이
미리 가본 이 천국은 아주 내용이 재밌어서 저도 저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너무 재밌어가지고 저걸 그냥 한 손에 놓기가 어려워서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부러 복도 쪽으로 나가서 다 읽었어요. 너무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은 보통 우리가 천국에 갔다 온 여러 책들이 있는데 좀 그런 책하고는 틀립니다. 이 책은 그 데일 블랙이라는 그 조종사가 그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생명을 거의 잃을 그런 순간에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저 분이 데일 블랙이라는 조종사인데요. 저분이 1969년에 그 비행을 나갔다가 미국의 항공 묘지가 있는 그 탑에 부딪혀가지고 경비행기가 추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타고 있는 2명은 죽고 저 사람은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 데일 블랙이 천국을 갔다 온 것이었어요. 천국을 경험한 것이었어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람이 천국을 갔다 온 얘기를 40년 동안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을까요? 내가 천국을 갔다 왔으면 내가 천국 갔다고 봤다고 막 얘기할 텐데 이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 이 데일 블랙은 그 책에서 말하기를 내가 가만히 자신이 주위에서 천국을 갔다 온 사람들이 가끔 간증 같은 걸 들어보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꾸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천국을 경험했고 내가 천국에서 본 대로 내가 삶으로 살아서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고 40년 동안 심지어는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게 되면 그 아내가 추천사를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남편이 분명히 뭔가를 경험한 사람처럼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 사람처럼 정직하고 성실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부부간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상대 부부 만나서 이런 남편은 훌륭하시겠어요, 이런 아내를 두셔서 좋으시겠어라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럼 우리 하는 말이 있어요. 살아보세요. 왜 그 얘기를 합니까? 왜 부부는 서로 살아보면 그 허물과 그게 다 나타나거든요. 근데 오늘 데일 블랙은 이 천국을 갔다 온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나 그의 삶 속에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글을 써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이 책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천국을 경험했다면, 천국이 확실히 있다는 걸 안다면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 비록 이 땅이 불의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때로는 손해를 보고 왕따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평가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함과 거룩함으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것이 그대로 천국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손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우리 삶의 희망이요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을 만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부르심에 충성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학 가운데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저 천국만 바라보고 이 땅의 삶을 등한시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비주의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방종하는데 그것은 바른 삶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먹으나 사나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그는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부르심에 따라 살아간 삶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통치하심을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통치하지만 우리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이끌어갑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죽지 말아야 되고 딱 붙잡고 흔들어야 된다는데 그것이 아니라, 믿는 가정은 아내가 주장하는 거나 남편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려야지 그 가정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남편과 아내를 주장을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남편과 아내를 존경하고 사랑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는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다른 옆집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를 지금도 지켜봐 주시는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 우리 이 땅에서 우리를 회복하여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